주일 오후에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사무엘 상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사무엘 상서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또 왕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을 기록을 했다면, 오늘 사무엘 하서부터는 이제 다윗이 실제적으로 왕이 되는 그런 내용들, 역사적 상황들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사울이 먼저 왕이 되었지만 이 사울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그 축복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기를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반드시 이스라엘의 큐가 나온다, 왕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예언이죠. 그렇다면 다윗이 유다의 자손입니다. 이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울처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왕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모델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반면교사의 모델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이 진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게 되고 기름 붓게 되고 또 준비되어서 일꾼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젊은 시절부터 30살이 되기까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훈련, 또 하나님이 도우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훈련, 찬송하는 훈련, 그래서 많은 시편이 기록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 하서부터는 다윗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사무엘 상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꾼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일꾼들의 차이를 설명했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일꾼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에서는 이제 제사장이었던 사사였던 엘리, 그리고 사무엘을 대조했다면 왕으로서는 사울과 다윗을 대조한 거죠. 그리고 오늘 사무엘하서부터는 다윗이 이제 본격적으로 왕이 되어지는데, 일단 남쪽 유다 지파에서 왕이 먼저 되어지고 나중에 이제 전체를 통일하는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 사무엘하서 1장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죽임을 당하게 됐죠. 사울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전쟁에 패하게 됩니다. 그 나라를 잃어버린 것은 아니지만 큰 타격을 입게 되죠. 그래서 그 소식을 다윗은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듣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도 말씀을 들었지만 다윗은 블레셋에 넘어가서 블레셋의 용병이 되어 있었고, 블레셋 땅 어귀에 있는 그 시글락이라는 동네에서 백성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벌어지면서 다윗은 그 전쟁에서 밀려나게 되고 참여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 전쟁터에서 사울이 죽게 됩니다. 또 오늘 사무엘하서 1장에 보면 사울이 죽은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있었다고 되어 있고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한 청년 하나가 이 사울에게 다윗이 쫓겨다녔기 때문에 사울의 이 왕관과 이 팔목걸이를 가지고 다윗에게 찾아가서 내가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 칭찬을 듣겠지, 아니면 큰 상급을 받겠지 하면서 다윗을 찾아가서 사울의 죽음을 알리는 한 청년이 나오게 됩니다. 이 어리석은 청년입니다. 그래서 1장 2절, 사무엘하서 1장 2절에 보면 전쟁이 진행되어지다가 사울이 죽은 지 사흘째 되었을 때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사무엘하서 1장을 보고 있고 사무엘하서 1장 2절을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어리석은 청년이요, 전쟁터에서 있긴 있었는데 머리에 뭐 티끌을 쓰고 전쟁에서 금방 나온 것처럼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이스라엘 진영, 전쟁터에서 도망 나왔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거죠. 사실 이 사울이 죽은 곳이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로 보면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바로 밑에
먹잇도 있는 그 이스라엘 평야, 거기에 길보아 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길보아 산에서 이 사울이 전쟁을 하다가 전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글락은 남쪽 끝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랄 지방, 그 부엘세바라고 하는 그 남쪽 끝에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근데 그 먼 길을 이 어리석은 청년이 한번 상 한번 받아보겠다고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시글락까지 찾아와가지고 그 전쟁에서 내가 나왔는데 사울이 죽었습니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하고 그 죽음의 소식을 알리게 되는 거예요. 그 5절에 다윗이 묻죠. 네가 어떻게 그걸 아느냐? 사울이 죽었는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하니까 이 청년이요.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길보아 산에서 전쟁을 할 때 이 적의 병거,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병거가 유명하거든요. 철로 된 병거를 타고 막 사울 왕을 쫓다가 사울이 부상을 입었고 창을 의지하고 있다가 결국 자기 보고 죽여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 없는 것을 알고 난 뒤에 내가 그를 죽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9절에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컨대 너는 내 곁에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사울을 죽였다. 그리고 그의 머리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 가져왔다. 당신께 가져왔습니다. 하고 증거로 이 왕관과 팔찌를 내놓은 거예요. 거짓말을 한 겁니다. 사실은 이 사울이 죽은 것은 부하한테 죽여달라고 할 때 부하가 죽이지 않은 바람에 자기가 칼에 엎드러져 스스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옆에서 지켜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자기가 죽인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죽였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왜 거짓말을 했나 추정해보면 사울이 이때까지 다윗을 쫓아다녔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볼 때 분명히 사울을 원수라고 생각했을 거다. 근데 그 미워하는 사울이 죽었고 내가 그를 죽였다고 하면 기뻐하지 않겠는가? 일반적인 생각이죠. 원수를 죽여줬으니까 얼마나 기쁘겠나. 내한테 상을 주겠지. 자기가 죽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사울의 죽음을 목격을 했겠지만 자기가 거짓말을 덧붙인 겁니다. 상을 받으려고. 속인 것이죠. 다윗이 이 사울이 죽였다는 이 얘기만 듣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사울이 죽지 않았으면 또 요나단이 죽지 않았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죽었다고 하니까 또 이 사람이 죽였다고 하니까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옷을 찢고 웁니다. 이 다윗이 참 위대한 사람인 게 진짜 원수 같은 사람인데도 미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위대한 겁니다. 정말 자기한테 못되게 말하고 또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요. 사람이면 다 밉거든요.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안 보는 데 갔으면 좋겠다. 늘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는 사울이었지만 불쌍히 여긴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악한 영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저렇게 하니까 얼마나 불쌍한가. 모든 사람이 사실 다 그렇거든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악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낙심하고 내 영혼이 무너지게 될 때 악한 영이 들어와서 비관하게 만들고 내 스스로를 미워하게 만들고 내가 미워지니까 남도 미워하게 하고 이 악함이 자꾸 이렇게 나를 끌어갈 때 끌려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악한 영들에게 끌려간 겁니다. 끌려간 거니까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못 지켜서 악한 영에 끌려가서 저렇게 악을 행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욕하고 하는 게 자기 죽는 길인데 끌려다닌 거죠. 이 다윗은 사울이 불쌍히 여기고 있었는데 죽었다고 하니까 슬퍼서 울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네가 진짜 그 사람을 죽였냐? 네가 누구냐? 13절부터 보시면 이 사람도 아말렉 사람이래요. 아말렉 사람은요 다윗의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동족을 괴롭혔던 사탄의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을 죽였다고 하니까 네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을 네가 네 손으로 죽였다면 너는 하나님의 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15절에 보면요. 그를 죽이라 명령할 때 군사들이 그 목을 바로 잘라버립니다.
죽임을 당하게 됐죠. 그래서 거기 16절에 이 다윗이 어떻게 보면 재판관으로서 왕으로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네 입이 네게 대하여 정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반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네가 네 입으로 정언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다.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사형을 집행한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리석은 청년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청년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그 악함을 가지고 성공 한번 해보려고. 성공하는 게 목적이 되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악한 방법으로 성공하다가 결국 악으로 망하게 되는 게 이 어리석은 청년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을 이제 슬퍼하는 애가를 부르게 됩니다. 거기 17절부터 나오는 게 슬픈 노래, 다윗의 애가죠. 슬픈 노래가 애가죠. 다윗의 슬픈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활노래. 이 사람이 장군이었고 왕이었기 때문에 용사였다. 그래서 활노래란 이름으로 애가를 불러 가르치게 되었고 야살의 책이라 역사책에 기록이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그 슬픈 다윗의 시죠. 슬픈 시인데 우리가 이제 장례식을 할 때 보면 교회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국장을 한다든지 할 때 이렇게 조사를 하거든요. 슬픈 노래를 친족이나 가족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때 슬픈 시를 지어서 부르게 되는데 이 다윗이 그런 슬픈 시를 지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산 위에서 엎드러졌다. 하나님의 일꾼이었는데 두 용사가 죽게 되었다 하는 그런 시를 쓰게 되는 거예요. 20절에 보십시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그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적들이 기뻐할까? 염려가 된다 하면서 왕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래놓고 21절에 길보아 산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또 거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길보아 산에서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그 길보아 산을 저주를 했거든요. 여기 비가 내리지 않고 풀도 안 났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도 그 길보아 산에 풀이 안 나요. 신기하게도 이 다윗의 말대로. 그래서 나중에 길보아 산에 갈 일이 있으면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보아 산에 가면 지금도 다른 곳에는 풀이 나고 막 이게 봄에 나면 풀이 나는데 거기서는 항상 메말라 있어요. 풀이 나지 않습니다. 다윗의 저주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도 실제로 길보아 산에는 풀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풀이 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거기 23절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놀랍죠. 사울이 사랑스러운 자였다. 맨날 칼 들고 자기 쫓아다녔는데 원수였는데 다윗은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악한 영에게 끌려다녀서 그렇지 그는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했다. 전쟁에 능한 자였다. 근데 두 사람이 부자지간이었기 때문에 함께 전쟁에 죽게 되었다. 25절에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다. 요나단이 네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하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다윗의 사랑 고백입니다. 형님이라고 돼 있죠. 요나단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내 형 요나단이요. 요나단이 훨씬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 요나단은 왕자일 거예요. 근데 자기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줬거든요. 나는 왕이 될 마음이 없다. 그런 표현했죠. 네가 왕이 되어라. 왕이 될 사람 너다 하고 자기 칼과 허리띠와 이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준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그리고 다윗을 보호해 줬습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하면 왜 그러십니까? 막 맞고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고 막 보호해 주고 다윗이 도망 다닐 때마다 도와줬던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언약을 맺었죠. 나와 너가 서로 지켜주기로 또 내 집안과 너희 집안이 서로 도와주기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고 요나단의 집안, 이 베냐민 집안과 유다 집안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도 요나단의 집안을 지켜줬고 그 불구가 된 머리보셋 요나단의 아들을 챙겨주죠. 나중에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죠. 다윗의 후손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었잖아요. 나중에 이방인을 위해서 일꾼을 택할 때 베냐민 집안의 사람 사울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언약을 지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집안을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의 집안 베냐민 지파에서 사도 바울이 나왔고 사도 바울이 주의 일꾼이 돼가지고 생명 다할 때까지 충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과 요나단의 약속을 지켜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 속에서 이게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가 사랑하는 것보다 남자들이 사랑하는 게 훨씬 더 셉니다. 여자와 남자가 사랑하면 그냥 사랑 이렇게 표현하지만 남자끼리 사랑하는 걸 뭔지 아세요? 남자끼리 사랑하는 걸 뭐라 그래요? 맞아요. 어리. 어리. 예. 남자는 어리름이 어리. 어리가 있기 때문에 예, 무조건 이제 어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을 사랑하지만 어리 하면서 나가잖아요. 친구들이 부르면 어리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예, 이게 이제 남자의 사랑입니다. 다윗은 요나단 형이었지만 사랑했고 요나단도 다윗을 사랑했다. 그 사랑을 마지막으로 다윗이 노래한 거예요. 이게 슬픈 노래입니다. 살아서 만나서 이 노래를 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요나단이 죽은 뒤에 이 노래를 불러서 보면 백성들에게 가르쳤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보면 활노래, 다윗의 슬픈 노래가 있었다. 그래서 원수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면 아름다운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미운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내가 그냥 미워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다윗은 참 위대한 사람이었다, 참 지도자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죽음과 사울의 죽음을 노래하게 되었고, 그러면 2장에 넘어가면 이제 다윗이 새로운 지도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2장부터는 이제 다윗이 남쪽 유다 집안의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세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어느 정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땅 일부를 점령을 당하게 되니까 남쪽 유다 지역만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글락에서부터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자기 고향, 그러니까 그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헤브론이라는 곳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2장 1절 보십시오. 다윗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 아뢰되 하는 게 나와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신앙이죠. 이걸 배운 겁니다.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럴 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니까 유다로 갈까요?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헤브론으로 가서 거기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2절에 보면 두 아내가 있었다고 돼 있죠. 아히노함과 아비가일. 이 정략 결혼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전부 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죠. 다윗은 이때 20대였습니다. 30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이 다윗은 그때가 20대 후반이에요. 근데 이 나이는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대충 계산해봐도 50대가 넘는 거예요. 할머니하고 결혼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백성들 먹여 살리려고 정략 결혼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여자를 아내로 데리고 헤브론으로 넘어갔다고 돼 있고 4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 첫 번째 왕이 된 거죠. 이건 이스라엘 전체 왕이 아니고 유다 지역, 남쪽 지역에 헤브론을 요새로 하고 왕이 된 겁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거죠. 그리고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장례를 치러줬다는 얘기를 듣게 되고 5절에 보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칭찬을 해줍니다. 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장례를 치러줬다는 거예요. 참 잘했다. 복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6절에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잘한 일을 칭찬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사울이 죽었을 때 사울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아무도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살았을 때 다 이렇게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만 데리고 있고 나머지 사람 다 잘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미움을 받다가 죽어버렸으니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은혜를 갚았다. 그래서 칭찬해 준 겁니다. 사실 이게 잘하는 것이죠. 그리고 8절부터 이제 아브넬, 사울의 집안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소개하게 됩니다. 일단 전쟁은 패했지만 왕자가 죽었지만 그 다음에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군사령관 아브넬이 실권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장군이니까 왕은 될 수 없고 명목이 아들에게 있으니까 아들을 명목상으로 왕을 세워놓고 실제 권한은 자기가 행사하는 거예요. 군부 세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마하나임으로 일단 전쟁 중에 피신을 합니다. 수도를 옮겨놓고 자기가 권력을 행사하게 되죠. 9절에 길랏의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래서 명목상 이스보셋이 왕인데 실권은 자기가 가지고 10절에 보면 2해 동안, 2해 동안 왕으로 이스보셋을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가 7년 6개월 되었어요. 그러니까 2년 지난 뒤에 다윗하고 접촉을 하게 되는데 7년 동안 계속 나눠진 상태에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단 북쪽에는 이스보셋이 왕인데 명목상 왕으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고 남쪽은 헤브론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다윗이 왕으로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그 안에서 권력을 차지하고 마음대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12절부터 7년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사울의 군사들과 이 아브넬 군사들과 다윗의 군사들이 만나서 전쟁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나눠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합쳐지게 되는데 이런 합쳐지는 과정 가운데 군사들이 충돌이 있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전쟁이 굉장히 유명한 전쟁인데 거기 12절에 아무델이 일단 적들은 블레셋이 있고 남쪽에는 유다가 있으니까 자기 영내에 군인들이 이렇게 정찰을 한단 말이에요. 돌아본단 말입니다. 정찰을 하러 나갔다가 거기 13절에 요압을 만나게 됩니다. 요압이 다윗의 군사령관입니다. 총지휘자. 이 요압도 자기 군사를 데리고 나갔다가 두루 만난 거예요. 그 만나가지고 자기 동족인데 화합되지는 않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블레셋 넘어갔다가 전쟁을 경험하고 있다가 이제 우리나라로 이렇게 남쪽 유다로 넘어왔는데 서로 이제 서먹한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센가 우리가 센가 한번 만나보자 이렇게 대결을 해보자. 서로 군사 몇 명이 가가지고 누가 센지 한번 이렇게 실험해보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칼을 꺼내게 되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서로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15절에 12명이 먼저 나가서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누가 센지 한번 해보자 하다가 칼을 꺼낸 거예요. 칼을 꺼내다 보니까 전쟁이 벌어졌고 서로 찔러 죽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군사가 죽으니까 우 달려들었고 전면전이 돼버려요. 서로 사울의 군사와 다윗의 군사가 이제 섞여서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가 18절에 거기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이 발이 들로르tum 빠르다. 이 아사헬이라는 사람이요 발이 굉장히 빠른 사람인데 이게 장교거든요. 그러니까 요압, 아비새, 아사헬 세 명의 장군인데 이 사람이 욕심을 내 가지고 아브넬을 죽여버리면 이제 저 나라를 차지할 수 있다. 욕심을 낸 겁니다.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너무 지나친 욕심을 부린 거죠. 아브넬은 그래도 나이가 있고 몸이 좀 비둔하니까 나간 젊으니까 쫓아가면 내가 죽일 수 있겠다. 발이 빠르니까. 근데 경험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이 쫓기게 됐는데 아브넬이 네가 쫓아오지 마라. 네가 쫓아와서 내가 너를 죽이면 네 형 요압한테 내가 볼 낯이 없다. 안 쫓았으면 좋겠다. 그냥 옆에 약한 군사들 몇 명 죽이고 네가 그냥 공을 세우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큰 소리 치는데도 끝까지 쫓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브넬은 경험 많은 장군이다 보니까 막 도망가는 척 하면서 급격히 서면서 창을 뒤로 거꾸로 세워서 이 멈추지 못하는 이 아사엘의 배를 창으로 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쫓아오는 아브넬이 배에 찔려서 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여기 23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가 물러서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 죽은 곳이 이르는 자마다 멈춰섰더라. 이 장군이 죽은 거예요. 너무 욕심을 내다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하고 거기서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넬이 군사들과 함께 이 다윗의 군사들과 전쟁을 해보니까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다윗이 군사들이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시신을 정리하면서 거기 30절에 보면 요압이 아브넬을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기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었다. 죽은 거예요. 그 다윗의 군사 쪽에서는요, 19명하고 장교 1명이 죽은 거죠. 장군 1명이 죽었고, 31절 다윗의 신복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어요. 이쪽에 19명이 죽을 동안 저쪽에 360명이 죽었습니다.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넬이 군사가 훨씬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그 전쟁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소문이 막 나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의 군사가 훨씬 뛰어나다.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은 점점 망해가고 다윗은 점점 이제 성장하게 될 거다. 그래서 여기 3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게 간다는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한 거죠. 이제 사울의 집안 끝났다. 군사도 힘도 없고 싸워도 다윗을 상대할 수 없다. 다윗이 점점 이제 커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울의 집안 쪽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아브넬이 그렇다면 이때 좀 같이 합치자. 그래서 합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냥 합치지는 게 아니잖아요. 협상을 해야 되고 지도자들이 만나야 되는데 이 아브넬과 다윗이 밀약을 하게 되죠.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라를 넘겨줄 테니까 내 자리를 좀 보장해달라. 이렇게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놓고 이제 서로 만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아브넬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깨어질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다윗이 그것을 잘 수습하게 되어지고 잘 수습하는 바람에 다윗은 전체를 통일하는 왕이 되어졌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때부터 나라와 정치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3장, 4장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게 복잡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장까지만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렇게 다윗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했고 이제는 무너져가는 상황에서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욕심을 내가지고 상 받아보겠다고 막 죽이지 않은 사람도 죽겠다고 거짓말하고 목이 달아났죠. 또 이렇게 아브넬은 실권자가 돼가지고 진짜는 왕이 다른 사람인데 자기가 실권자가 돼가지고 나라를 해보겠다고 지금 7년 6개월 동안 7년 3개월 7년 6개월이죠. 7년 6개월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처음부터 아브넬이 사실은 다윗을 찾아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7년 6개월 동안 끌은 거예요. 자기가 어떤 권력을 마음대로 해보려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점점 기울어 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뭐냐면 다윗이 전체를 다스리는 겁니다. 사실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욕심 때문이에요. 순리를 따라서 내 할 만큼만 딱 하고 이 정도만 내 것이다 하고 여기서 사명을 다하면 그게 행복이고 즐거움이고 나중에 이름이 남게 되는데 이걸 지나쳐가지고 내가 저것도 가져봐야지 이것도 해야지 내가 다 가져봐야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갈라서게 되고 다투게 되고 거기서 편법을 쓰고 불법을 쓰다가 결국은 그 감추다가 드러나게 되고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이 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릇을 알아야 되고 자기의 믿음의 영역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거는 큰 영역에서 봐서 그렇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주신 가정이 이 정도고 내게 주신 기업이 이 정도인데 이 정도 안에서 잘 다스리고 관리하면 되는데 욕심을 자꾸 내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가져야지 저것도 가져야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서 편법을 쓰다가 불법을 쓰다가 나중에 악을 행하다가 결국은 감당이 안 돼가지고 무너지게 되고 이 다 잃어버리든지 아니면 스스로 자살하든지 감당이 안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욕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아는 것도 지혜입니다. 내게 주신 것 또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일주일 한 달 그리고 1년 안에 주신 은혜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조급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나하나 만약에 이거 다 흐트러져 가지고 막 복잡해가 다 엮여 가지고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요. 거기서 내가 뭘 해보겠다고 이 사람한테 이 도움 청하고 저 사람한테 도움 청하면요 그 사람은 걸 다 갚아야 돼요 나중에.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다가는요 나중에 그거 나중에 다 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처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처음부터 다시 하나씩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누리는 은혜가 있다 보면 거기서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다 보면 하나하나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은요, 원래 다른 사람이 못 뺏어갑니다. 내게 주신 건 누리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이 다윗처럼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내게 주시는 만큼, 내게 보이는 만큼 하나씩 해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잘 되었을 때도 욕심내지 마시고 잘 된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위에 또 복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면 정말 내가 빼앗기지 않는 그런 행복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이 다윗의 영적인 훈련의 모습을 잘 보시고 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가 하는 부분을 잘 보시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훈련의 교과서로 잘 삼으시고 또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또 참 행복하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참 감사하다,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낭독을 하고 같이 읽으면서 기도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서 1장 1절 2절 말씀까지 우리 낭독을 하면서 낭독을 하고 난 뒤에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서 1장 1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짐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2장.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네리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이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네리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야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들어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사무엘하서 2장 1장 2절까지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다윗의 슬픈 노래를 보면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들을 또 잘 배우시고 또 이렇게 욕심을 내어 죽었던 어리석은 청년이나 또 이렇게 아사헬처럼 너무 과도하게 욕심 부리다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거나 망하는 길을 가지 않도록 내게 주시는 은혜를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런 지혜와 믿음을 달라고 이런 기도하셔서 또 한 주간 동안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일주일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